말씀을 전하게 된 국경 전사입니다.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는 종종 전하긴 했었는데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전하게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입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만고 불면의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진리인데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는 실로 중대하지 않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일평생 동안 이렇게 깨닫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몇 마디의 말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혹은 교회를 조금이나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대충이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의 목동에서부터 왕까지의 삶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16살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너는 장래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위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날 이제 이 팔레스틴에 해당하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건데, 물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은 아브라함 때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후 500년이 지나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에 대한 진정한 성취는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통치하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적인 성격으로 이 가나안 땅의 유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위에 모형적으로 구현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다윗이 다스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정말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체험한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마지막 말은 오늘 사무엘 상하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잘 경청해서 듣고 또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또 그것을 순종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한 구절과 같이 정말 아침에 솟아나는 해에 그 햇살과 같고 또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게 비가 온 후에 움트는 새싹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서 큰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일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의 출신이 참 이렇게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그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 이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양치는 집안의 아들로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목동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재산이나 장자권도 물려받을 수 없었던 그런 하염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특별히 선택하사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한 은총 속에 사랑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목동으로서 더구나 막내 아들로서 그런 보잘것없던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또 다윗 이전의 시대 사다 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나 암몬 등 기타 이민족의 침략으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는데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런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이르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쉬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케 하시고 또 없고 천한 자를 들어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그의 시편에 줄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 사도 바울이 고백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철저한 깨달음을 깨달았던 바울의 겸손의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아무 기댈 것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실 수 있으시며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피조물로서 또 유한성이 갇힌 인간의 실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동 중에서도 나는 막내 목동이었었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한 나를 그저 은혜로 사랑하사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다윗은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에도 있지 아니하고 왕이면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추한 이런 출신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일생이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정말 밝고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천한 사람, 하나님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춰지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말년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격과 성품이 별로 좋지 못하게 태어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지적 총명이 없을지라도 이처럼 다윗처럼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다윗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마지막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특별히 나를 선택했다. 카리스마 있는 권세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또 없는 자를 강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명성과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이로 우리의 말년에는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볼품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흘러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 중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사건별로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마 사건별로 또 일상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역경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공고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 또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나중에는 범사에 이르는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 욕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충만하니까 정말 그 충만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이게 왕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하니 그 충만한 마음이 바로 음악과 시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면의 저변에 이 기쁨과 평강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그 마음의 그 흔들림이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과 군인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들 그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는 말합니다. 세계 지도는 이렇게 100년마다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제국의 강성함은 나라의 제국의 그 아주 위대함은 다 한때뿐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읊었던 시들, 그리고 그 시에 비파와 수급을 이용해서 찬양했던 그 가사들이 정말 오늘날 시편이 되어서 오늘 이전에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과 격려와 힘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영성이 건강하다 혹은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이게 가장 잘 부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정말 이 부지중에 찬양이 입버릇처럼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중얼중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그냥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혹은 곤란과 환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도우심에 대한 간구가 정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 혹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자기 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혀에 있으니 그냥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혀에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또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이 시야에 들어오게끔 한다면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가나 형통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시편과 같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시편 119편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뭐 다 연애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애가 아주 이렇게 뜨거울 때 얼마나 상대를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안 만나준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정말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하더라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야 누구를 만나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나를 통해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늘 수시로 기도하고 영혼의 민감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이 영혼의 민감성을 늘 유지하려고 애썼고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도 미리 깨달았고 또 그 깨달음을 시편으로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에 대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내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수들을 굴복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한 내 주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하십니다. 곧 다윗이 말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다윗 시점까지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출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후손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손 가운데 나타나서 그 후손이 곧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미리 깨달았고 그를 내 주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부지 중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인생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정말 이 말씀에 정통하게 되면 정말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콕 집어서 보면은 이 다윗이 좀 남들 보기에는 좀 이렇게 거북한 듯이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의로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은 네가 과연 그렇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네가 충성하고 있구나, 네가 수고했구나라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등등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곧 자기의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오는데 대체로 그것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대체로 옳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양심과 이성 그리고 감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네가 공의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잘 다스렸구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라고, 그런 음성이 정말 양심을 통해서 생각으로 전달되었고 또 감성적으로 그것이 전혀 거짓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소리로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물리적인 진동이나 파동의 흐름으로써 귀에 들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으로부터 깨끗한 양심과 감성의 바탕 위에서 이 생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정말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면을 고요히 하고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감사로 충만했더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경외하고 존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너는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고 힘차게 쭉 뻗어가는 햇살과 같을 것이고 구름이 없는 아주 상쾌하고 시원한 아침과 같을 것이고 비가 온 후에 새풀에 내려오는 소망과 희망의 광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구름이 없는 화창하고 밝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길이 시원하게 트이는 그러한 은총을 다윗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습니다. 사람과도 막힌 담이 없습니다. 물질과도 막힌 담이 없습니다.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의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그 복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도 대를 이어서 그 후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에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왕위를 끊어버리셨는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왕위가 멈추지 않고 나올 것이며 더불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영원한 언약을 갖고 인류를 구원할 아들 예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부족할 만이 없는 은총, 정말 넘쳐서 더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은총, 정말 자기 인생 때에만 이렇게 아침에 돋는 해 같고 또 비 오는 해 광선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대를 이어서 후손까지도 그런 은총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은총을 원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높은 직위의 왕이 될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중에 인생이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상승했고 또 쭉 뻗어가는 햇살과 같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이런저런 역경이 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 등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힘이 들 때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냥
왠지 싫고 그냥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찬송하기 싫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답답해도 찬송하다 보면 내면에 힘이 솟아오르고 또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도 또 이미 주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도 풍성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철저히 헌신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을 함에도 그 묵상함은 더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까지 자각하는 그런 묵상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짓고 의시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며 그것을 고민하면서 정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장례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별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명심하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정말 차고도 넘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에 솟아오르는 햇살과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또 비온 후에 또 움트는 새싹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할 것을 원하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또 당신을 사랑하며 정말 당신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복이 또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